네, 오늘 이야기할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에서와는 장남이 되고 싶어서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웠던 사이죠. 그리고 태어날 때 첫째가 되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태어나는 그 순간 첫째 형의 발목을 잡았다 하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형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라서 들사람이 되었지만 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서 장막에 거주하며 이 부모님의 일을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기를 좋아하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또 리브가는 당연히 집에서 일손을 돕는 야곱을 사랑하게 됩니다. 야곱이 장자가 되고 싶었던 것은 뱃속에서뿐만이 아니었죠. 한날은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한 날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서 에서의 말을 빌리자면 배가 고파서 죽게 될 지경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야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맹세까지 받아내고 팥죽과 장자의 명분을 교환합니다. 25장의 이 이야기 끝에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데요. 그러나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 조금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에서 우리가 봤던 28장 바로 앞에 27장에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게 되자 이제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어느 날 죽을지 모르니까 사냥을 해와서 별미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먹고 마음껏 에서를 축복하겠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사냥을 나갈 필요가 없죠. 그러나 에서는 곧바로 사냥을 하러 들러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이 이야기를 에서만 들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누가 들었죠? 리브가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는 곧바로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라서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염소 새끼 2마리로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고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힙니다. 그러니 또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하면서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렇게 리브가와 야곱의 완벽한 작전으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다 마칩니다. 야곱이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에게 가져가서 아버지여,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미 야곱에게 축복을 다 했으니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가 만약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했겠습니까? 그냥 팥죽 사건처럼 대수롭지 않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27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리고 38절입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리고 4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리브가가 듣죠. 그래서 야곱에게 형의 노가 풀리면 사람을 보낼 테니까 하란으로 가서 라반에게로 피신하라고 일러줍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해가 졌고 그냥 그곳에서 잠을 자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돌을 가져와서 베개로 삼고 그냥 그 자리에 누웠습니다. 얼마나 피곤했는지 그대로 잠이 들었죠. 그러고는 야곱의 인생에서 잊지 못할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꿈을 꾸는데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닿은 사닥다리가 있는 겁니다. 이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 서신 분을 보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중반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라고 했습니까?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다가 열심히 도망가다가 밤이 되어서 더 걸을 수가 없어서 길에서 잠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너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야곱이 꿈에 그리던 그런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믿음의 장자가 되길 원했고 결국 장자의 축복도 받아낸 인물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받았으나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했죠. 그러니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또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즉 믿음의 장자에게 주어지는 이 언약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13절 하반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에서는 장자를 가볍게 여겼고 야곱은 장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서 말씀하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잘나서 혹은 야곱이 뭔가를 잘해서 혹은 살아가면서 뭔가 더 예쁜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1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네가 지금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지만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베델 맞습니다. 이 장소는 베델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여기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장소를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베델이 있다면 이 장소가 베델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산에 있다면 부산 맞습니다. 서울에 있다면 서울이 맞을 겁니다. 내가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심지어 달 아래에 있을지라도 내가 선 곳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은 이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곳에 함께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을 계속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여호람 왕 때 아람의 베나단 왕과 싸울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을 치려했지만 엘리사가 매번 미리 알고 잘 대처했습니다. 이에 아람에서는 회의가 열렸고 그 결과 왕은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었죠. 열왕기하 6장 14절에 따르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밤에 그 성읍을 에워쌌다라고 표현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가서 보니 막막합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이렇게 많은 군대를 보내다니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환은 엘리사에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물어보죠. 당장 눈에 보이는 적들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눈이 좋은, 즉 시력이 좋은 사환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죠.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 불말과 불병거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군대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환은 이것을 보지 못했고 엘리사는 이것을 알고 있었고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환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내 옆에 있는지 없는지 사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죠.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이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뜻을 정한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은 왕이 지정하여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환관장은 물론이고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는 모습은 이 이삭에게도 찾을 수가 있죠. 이삭을 본 그랄의 아비멜렉 왕은 창세기 26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도 나와 함께 하시겠지.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믿으니까 함께 하시겠지. 그런 상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봐도, 남이 봐도,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 일이 다 지나간 뒤에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그 일을 당하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더 발전시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다른 사람이 알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시험하여 스스로 알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깨달은 야곱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깨달은 대로 행동합니다.
18절을 보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고는 지금 자기가 선 이 자리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원래 이 땅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 의해서 이 루스라는 땅이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바꾼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 장소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베델을 추억해야 되며 늘 그곳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을 바꾼 옛날 베델이 아닙니다. 우리의 베델, 이 베델, 우리의 지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베델에 머물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서신 그곳에 계십니다. 내가 서 있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만났던 그곳 베델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야곱은 형 에서를 두려워하여 도망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경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최고의 존중을 드리는 모습, 바로 경외함입니다. 이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이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이 경외함으로 찬양하고, 이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기도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나의 신이 언제 들을 줄 몰라서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바로 여기에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기쁘고 신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니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졌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아뢰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금요 기도회로 모이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뻐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우리 교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6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여기는 다른 말로 내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이 옆에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겠습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른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 다른 곳에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옆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함께 기도할 겁니다.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를 이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 어둠 가운데 그냥 두지 마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구하오니 하나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의 전인 교회로 불러 모으십니다. 이 세상에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에 혼자 생활 시작하는 것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로 불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교회로 모여서 예배로 모이며 교제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샘물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혼자 사회생활한다면 혼자 신앙생활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넘어지고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힘을 다 빼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나와서 아버지 우리가 한 주
동안 얼마나 어려웠는지,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며 힘들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는지를 서로 신앙의 교제를 하게 해주시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날 때 아버지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올 때마다 행복하고 정말로 오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작은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서로가 서로를 아끼 여기며 서로가 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그들을 위해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교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정말 작은 천국이 되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다음 세대와 함께 계심을 다음 세대가 깨닫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임을 알아서 믿음 위에 바로 서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세상의 문화와 공부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한 번 만난 것으로 그치지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따르고 더 섬기고 더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자기 손 안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주여 자기가 원하는 것은 자기 손바닥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주여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 정말 이 복음의 문제에 관해서는,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시간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베델의 장소를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자들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들처럼, 정말 내일이 없는 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아버지 이들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흥의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이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시며 그들을 붙드시며 믿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 이 세상 온 천하 사람들이 다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의 믿음의 선배들과 몸이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삶 속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날이 갈수록 더 강건하게 찬양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달려온 믿음의 경주를 마칠 때까지 더 잘 달리게 하시고 경주 끝에서 두 팔 벌려 환영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원치 않는 병으로 몸이 연약한 환우들이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린 시절부터 혹은 젊은 날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그 헌신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힘이 빠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섬기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런 시절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저 천국에 두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더욱더 기도하며 그 뒷모습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더 강한 믿음으로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호통치며 아버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들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며 그 믿음의 연수들을 존중하며 존경하며 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병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병들 가운데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이 시간 이 기도가 하나님 그 구원을 이끌어내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곳을 생각할 때마다, 아픈 곳을 만질 때마다, 아픈 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을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목숨보다 귀한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신앙생활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을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나라 삼아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들과 대한민국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많은 교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서 골목을 볼 때마다 교회가 하나씩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말했는데 정말 이 세상 곳곳에 골목골목가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대한민국에 심겨져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이 한국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한국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국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들마다 어떤 것으로 싸우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하나 되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이 가면 갈수록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다시 한번 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며 정말 세상 사람들을 섬길 때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먼저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셔서 교회가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계교회와 복음 들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과 또 이상기후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복음의 문이 또 막힐까봐 걱정입니다. 특히 선교사님들이 걱정입니다. 전쟁과 이상기후 이전에도, 코로나 이전에도 어렵던 선교인데 지금은 더 어려울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기도입니다. 전쟁들을 거두어 주시고 기후도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선하게 종식시키시고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달려가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계속 진행되는 이상기후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계교회와 복음을 들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평안이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교회 위에 하나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기근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 들고 그 먼 곳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 오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 힘든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보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그 외에도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우리 이 부산 땅의 기도 제목, 아버지, 우리나라를 향한 기도 제목, 이 세계를 향한 기도 제목, 너무나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우리가 선하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고 이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달려있사오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